호세아 2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기 때문에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첫째의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수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수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수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중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명의 왕이 등장을 하죠. 남유다에서 유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25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29년 동안 통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역대기 기자가 이 히스기야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은 다윗과 같이 모든 행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의 기준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였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왕위를 폐위시키면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금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자,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가운데 히스기야 역시도 어떤 자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통하는 자가 그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일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는 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한다면은 성령 충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죠. 따라서 오늘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으로 살았던 자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자의 지체 여러분, 저희는 지금 직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직분자에게 필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아는 자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알고 그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합당한 직분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으로 섰는데 그가 했던 일들이 4절부터 쭉 이어져 나옵니다.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첫 번째 시행했던 일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 왕으로 등극한 후에 첫 번째 그 해 첫째 달에 어떤 것을 했냐면은 바로 여호와의 전문을 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한 갈망함과 시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갈망함과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여는 것.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여는 것.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여는 것이 뭐 이렇게 크냐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할지 모르겠는데 왜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첫 번째 한 일이 이 일인데 사실 히스기야 시대 때 이것보다도 더 또 시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하스 시대 때 전쟁이 있었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갔다 왔고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피폐한 삶을 살았고 여러 가지 땅들은 빼앗겼고 한마디로 말해서 민생 자체가 되게 불안정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생을 위해서 더 애쓰고 어떤 성벽을 건축한다든가 어떤 건물을 건축하든가 성읍을 건축한다든가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제일 먼저 했냐면은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고 그것을 수리하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에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선의 지체 여러분, 직분자들이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기 때문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지금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대면 예배가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요구를 하죠. 많은 분들이 직분자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봐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공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분들께서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참석해 주시고 그 예배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시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을 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히스기야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성전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성전 정화를 할 것을 요청을 하는데 두 가지 임무를 줍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라 라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라.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감당하며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정결하지 아니하면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것은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는 것인데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시대 때에 여호와의 전이 더럽혀졌습니다. 무엇으로 더럽혔냐면은 우상 숭배를 여호와의 전에서 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제물을 여호와의 번제단에서 행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때 했던 우상에게 섬겼던 그 번제, 우상을 섬겼던 그 제물, 기구들을 다 버리고 제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가? 왜 제사장들이 그 임무를 맡아야 되는가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절하고 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악입니까? 여러 가지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렸고 얼굴을 돌렸고 여호와의 성소를 향해서 등을 졌고 7절 말씀해 보니까 낭실의 문이 닫혔고 등불이 꺼졌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였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하스 시대 때 했던 일들입니다. 성전이 등불이 켜져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고 문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다 닫혔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성결케 하고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필요하냐? 성전 정화가 왜 필요하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진노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두렵게 만드세요. 어제 본문 가운데 아하스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람이 쳐들어왔고 에돔이 쳐들어왔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공격을 하고 성읍들을 황폐하게 만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호와의 전을 회복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 가운데 그 일들을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먼저 정결케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사모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지금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언약을 지금 다시금 세우기를 원해요.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해요.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런 순종하는 백성 가운데 형통한 복을 주시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징벌을 내리시죠. 이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이 언약이에요. 근데 어느 때 언약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냐면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냐면 히스기야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그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를 사모하고 있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금 맺기를 히스기야가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히스기야가 말하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전에 이전에 등을 돌렸고 분향하지 아니했고 여호와의 전을 열지 않았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던 것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제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보고 있는 시선으로 갔었다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상에게 행했던 것들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 행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다시금 언약을 맺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워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던 자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그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그의 삶의 방향성과 시선을 돌렸던 자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런 것들을 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잇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자의 지체 여러분,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히스기야가 이 일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 남산의 지체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순위 두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몇 가지